오늘 저녁에는 아가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인데 솔로몬의 가마와 주님의 교회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다양한 이야기로, 다양한 사건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타고 구원 얻은 사건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술람미가 솔로몬 왕이 보내준 그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시집을 가는 이런 아가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심지어는 여호수아서까지 아주 방대한 양에 걸쳐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지나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아주 방대한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신구약 성경 전체도 하나님께서 자기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런 과정, 하나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방대하지만은 사실 이걸 하나로 한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 그리고 또 줄여가지고 구속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술람미가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의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사랑의 열병을 앓으면서까지 참 애를 써서 그 사랑을 지켜오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솔로몬 왕이 보내온 그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시집을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옛날 그 어른들, 그러니까 시집 장가갈 때 가마 타고 시집 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들어 많이 봤어요. 우리 고모님 많이 봤는데 한번 우리 고모님이, 내가 참 좋아하는 고모님이 저 통영 어떤 섬으로 시집을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 가마를 따라가면서 막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자, 이 술람미가 가마를 타고 이제 시집 가는 이 이야기 속에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러면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가마를 만든 재료와 내부 장식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가 이 솔로몬이 보낸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 왕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가 타고 가는 이 가마는 옛날 그 당시에 솔로몬 왕이 타던 그런 마차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 가마와 같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가마라고, 전에 가지고 있던 한글 성경에는 연이라고, 솔로몬의 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성경에는 가마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술람미가 타고 가는 이 가마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술람미가 이제 솔로몬이 보낸 그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간다. 자, 이런 이 본문의 주인공이 두 사람이죠.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시집을 가고 있는 이 술람미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러면 이 술람미가 가마를 타고 가는데 이 가마는 그러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영적인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주님 모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해성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을 보시면 이 솔로몬이 보낸 이 가마가 누구 것이냐, 그리고 이 가마를 누가 만들었냐,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 가마를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다 그럽니까?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서 7절 보시면 누구의 가마인가에 대해서 7절에 보면 이는 솔로몬의 가마라 그래요.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는 솔로몬이 가마를 만들었다. 가마를 솔로몬이 만들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가마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 이 교회는 누가 만들었냐? 27년 전에 LA 아름다운 동산교회 제가 개척을 했고, 또 해성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26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해성교회를 만들었냐? 내가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만들었냐? 아닙니다. 아니면 누가 만드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LA 아름다운 동산교회고 해성교회인데, 단지 누구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이 교회는 물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셨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마는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목사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얽혀져 있구나. 자, 여기 보면 이 가마를 만든 재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마의 본체는 뭘 만들었습니까? 레바논의 나무인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마에 4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은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가마의 바닥은요, 금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마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자리,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는 방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방석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가마의 방석은 자색으로 만들어졌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제 아주 깊이 읽고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엉뚱하다기보다는 어쩌면 중요한 생각인데요. 만약의 경우에 이 가마의 본체를 백향목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일반 소나무로 만들었다. 아니면 또 가마의 기둥을 은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쇠붙이 철로 만들었다. 그리고 가마의 바닥을 금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꿀이나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가마의 방석 자리를 자색으로 칠하지 아니하고 노란색으로 칠했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써져 있다면, 그러면 그 가마의 본체 백향목 대신에 소나무로 만드는데 그 소나무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마의 기둥도 은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바닥도 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석도 자색으로 하지 아니하고 노란색으로 칠해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철이나 꿀이나
노란색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생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나무라든지 사실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마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나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나오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백향목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다. 그 레바논 나무가 바로 시편 92편 나오는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시편 92편에서 말하는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의인이라고 분명히 거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 92편에서 말하는 그 의인, 종려나무, 백향목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바로 구원 얻은 성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라. 물론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의로 우리를 덮어 씌워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눈에 의인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의인으로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라는 가마를 타고 지금 시집을 가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오는 주간도 앞으로 지금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이 가마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술람미가 타고 가는 이 가마를 만들었다. 그러면 백향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이라고 그랬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교회 가마를 만들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냐? 구원 얻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가마의 기둥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극 그 드라마에 보면 임금의 수라상 아니면 또 임금이 대령할 그 이제 탄약을 끓여오면 여기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뭘 가지고 검사합니까? 은숟가락을 해요. 은숟가락. 왜 은숟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은이라고 이 독성과는 동성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을 가지고 딱 들대면 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은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은의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은은 무엇을 상징할까? 시편 12편 6절을 보시면 순결하며 흑도하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은 순결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가마의 네 기둥이 은으로 만들어졌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는, 가마인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 순결해야 할 것의 고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 죄에서 죄와 구분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마의 바닥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왜 가마의 바닥을 금으로 만들었을까?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 지금 치솟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미국, 한국에 올 그때만 해도 금을 좀 사놨으면은 몇 배로 올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게 또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튼 간에 이 금으로 이제 가마의 바닥을 만드는데, 이 바닥은 뭡니까? 기초죠, 기초. 터라고 볼 수 있죠. 가마의 터, 가마의 기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가마의 기초를 금으로 만들었다. 쇠붙이로 만들지 않냐고, 금으로 만들자.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금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금이 값어치가 있어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모인 숫자가 아니고,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인간은 뭐 수시로 변하잖아요. 뭐 마음도 생각도 뭐 행동도 수시로 하루에 뭐 12번 뭐 100번도 변할 사람이 있을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 그러므로 교회의 터는, 교회 기초는 바로 진리 대신 망고불변이신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성교회는 예수님이 기초가 돼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가까이서 목회하는 어떤 분이,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그분이 미국 일찍이 유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부동산 그 에이전트를 했어요.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벌고 이 부동산이 뭐 굉장히 밝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고 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이 목사님은 평생 소원이 큰 교회 건물 가지는 게 목회 성공의 질로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상당히 그 조예가 깊으니까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700석 되는 그런 미국 교회 건물을 싼 값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좋은 예배당 건물을 구입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해서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욕심이 끝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4, 5천 평 되는 큰 학교 건물이죠. 학교 건물을 무리해가지고 론을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1년도 못 가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 잘 안 돼가지고 좀 떨어진 외진데다가 했더니 교인들 다 떠나고, 이런 교회 싫다. 건물이 교회냐?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떠나고 그래. 결국 은행이 다 넘어가고, 그리고 내가 은퇴하기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조그마한 한 60평대 예배당 빌려가지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시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교회의 터는, 교회의 기초는 건물이 아닌데 왜 진작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700석 그 예배당 우리한테 줬으면 차라리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거 그냥 마다하고, 응?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가 킵해야 될 그런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망고불변의 진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뭐 요즘에는 거의 못 나갑니다. 뭐 강주도 가고 목포도 오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이제 운전하는 게요, 당일치기가 안 되니까 가봐야 또 민폐 끼치고, 나도 뭐 돈 들고 힘들고 자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안 갑니다. 안 가고 이제 부산에 이제 이번 주는 가는데, 부산이라서 가는데, 근데 사실은 이 교회 저 교회 정말 많이 다녀봤어요. 설교 안 하면서도 많이 다녀봤는데, 진짜 한국 교회 강단에 복음이 있냐? 복음이 거의 사라져갔어. 거의 사라져. 십자가 부활이라는 소리를, 내가 천국, 지옥이라는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떤 무슨 책 읽고 그 이야기 갖다 놓고, 자,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렇게 하다가, 나 해성교회 왔어. 해성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처음부터 제가 참, 목사님이랑 사모님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딱 성경대로. 본문 안 벗어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교회 주인 자리에 목사 장로가 딱 버티고 앉아서, 그래서 지금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26개의 신학교 문을 닫는다네요. 물론 군소신학교. 그러니 이제 모태신앙도 교회를 떠난다. 뭐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나 저는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니까 이미 영적 추수기의 한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추수기의 한 과정이 아닐까. 알고 남아있을 거고 쭉정이는 그냥.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금과 같이 영원성을 가진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 위에, 구원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혜성교회를 정말 진리 위에 바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마의 방석은 자색 깔개로 만들었다. 자색 칠을 했다. 중근동이나 우리나라도 옛날 그 일부 왕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다는 아니더라고. 우리나라는 다는 아닌데 일부 왕들은요, 왕 시대에 그 자색 그 옷을 입었대요. 왕복을.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고 중근동에는 전부 자색입니다. 이게 왕복은 전부 자색이에요. 그 성경도 이 자색을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왜 지금 이 가마에 앉을 그 방석 자리를 노란색, 빨간색으로 하지 않냐고 자색으로 했을까?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된 만왕의 왕이신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정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또한 나중에 이제 순결을 지키고 우리 주님 모실 그때에 자 거룩성을 지켜서 구원받을 그때에 참 예수님과 옆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 옆에 예수님 앉고 예수님 옆에 내가 앉고 내 옆에 누가 앉고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듯이 주님께서 주님 보좌 옆에 우리도 앉아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자색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 방석을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내 안방에 우리 교회에 자색 자리를 펴고 자정하시는 한 내 가정과 우리 혜성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천국을 향한 교회는 기도의 향연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 나라의 풍습에 의하면 이제 시집 장가를, 저도 그 이스라엘에서는 못 봤습니다만 이집트에서 제가 토요일 밤에 그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옆에 제가 민박을 했어요. 민박을 아내와 둘이서 한 3박 4일 있었는데, 그런데 내려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이집트 애굽이잖아. 이집트인데 결혼식을 하더라고. 결혼식을 하는데 이게 결혼식 풍습은 거의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갔는데 이제 행진을 해요. 밤에 이제 결혼식 행진을 하는데 그 앞에서 이 향불을 피워가지고 그 향기를 막 이렇게 진동을 시키면서 막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행진을 하는, 이것이 이제 중근동 이스라엘의 결혼식 방법인데,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향은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 향불은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연기 기둥과도 같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 향년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따라서 성도들인 이 가마인 교회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자,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동차 가스와 같죠. 자동차 기름과 같습니다. 가스가 떨어지면 자동차 설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의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불이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나 골방을 찾을 때까지 기도를 미루지 말아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사는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해라. 그런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의 가마가 이제 술람미가 살고 있는 레바논 그 수넴 아주 산골짜기 거기까지 이제 가마를 보내오는데 그 거리가 상당하고, 그리고 또 가마를 타고 술람미가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는 길도 똑같이 오고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 그때에 심지어는요, 그때 심지어는 짐승이 출몰을 하고 그 강도가 일부러 결혼 그 행렬을 겨냥을 해가지고 지켜서 있는, 그래서 뭐 예물도 다 빼고 심지어는 이 신부도 그냥 강도질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3장 7절 8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여기 보면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자, 그런 그 팔레스틴 지역, 강도가 출몰하고 사놓은 짐승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그 가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60명의 칼을 찬 군사를 하여금 옹의를 하고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칼은 용사들, 60용사가 차고 있는 그 칼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도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 6장 16절 17절로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우리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운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한국 국회가 지금 차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 제재법을 만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차별금지법이라 참 듣기 좋은 거죠. 차별하지 마라. 평등법. 너무 듣기 좋은 건데 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들어보니까 그 내용 속에 보면요,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이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 설교도 마음대로 뭐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서 간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지키고 천국 가는 길에는 숱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 뭐 다 하나둘 뭐 내가 뭐 교회에 꼭 가야 되냐, 그래서 지금 교회를 지금 속속 지금 떠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길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세지말이라고 그러는데, 말세 중에서도 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세,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4장 7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사실 많이 나태해진 것 같아요. 십자의 진리가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무뎌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은요, 그 어떤 사탄마귀의 세력도 넘보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3장 11절로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유대 나라에는 그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어머니가 결혼식을 할 때 그 신랑 신부 머리에다가 이제 면류관을 씌워줘요. 관을 씌워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쓴 그 면류관은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솔로몬 누구를 상징한다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무한한 그 주권, 무한한 주권이 보장되는 그런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인 술라미가 쓴 면류관은 어떤 의미일까요? 술라미가 쓴 면류관은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에 신앙의 정절을 지킨 순결한 신부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게 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면류관이 나오죠.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또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잘 무장해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워가는 해성교회라고 하는 이 가마가, 구원의 가마가 영원한 천국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도록 그날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